오늘 욥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욥은 1인칭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는 주관적으로 내가 만약 지금 욥의 상황이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의 상황으로 읽지 않고 이것을 욥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읽으면 욥이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 친구들이 와서 여러 말로 아주 지혜로운 말들로 설득을 하고 알아듣기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도무지 고집장인 것처럼 보여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걸 욥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욥은 정말 억울한데, 욥은 정말 결백한데, 욥은 정말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주변 사람에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상황을 자기 마음처럼 아파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못했잖아. 너한테 문제가 있잖아. 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라고 하는 가장 연장자,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지혜 있는 자도 그렇게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나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난 위로가 좀 필요하다고, 난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데 또 불쑥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들어와서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쳤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또 더 젊고 더 자기를 이제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인데 더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또 세 번째 사람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말을 시작하는데 이 소발은 보면 더 젊은 것 같아요. 말이 더 막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세 친구가 가면 갈수록 말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한 얘기를 한 번 들어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버텨볼까 하는데 그 다음 들어오는 말은 더 심하고,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래도 힘든데 포기하지 말고 또 한번 견뎌볼까 하는데 또 들어오는 말은 더 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고 견뎌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지지 않고 서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 몰아쳐오는 것처럼 풍랑이 한번 쫙 치면 어떻게든 견뎌내는데 또 두 번째는 더 큰 게 오고 세 번째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욥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명은 소위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되고 점점 더 욥을 괴롭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평가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인 거죠.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아는데,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도 빌닷도 다 자기 위주로 말을 했는데 이 소발은 가장 자기 위주예요. 이 소발은 이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 상처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해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전문가예요. 말을 하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욥을 더 괴로움의 끝으로 몰아가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자, 첫 마디부터 뭐라고 그래요? 말이 많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너 말이 참 많구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야속한 말이에요. 욥이 지금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욥 말할 기운도 없어요. 지금 말로 뭐 이렇게 말싸움 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욥이. 그런데 왜 말을 합니까?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하도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을 하니까 욥이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죽하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겠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욥에겐 차라리 편해요. 그런데 자꾸 옆으로 와가지고는 혹시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자꾸 죄를 들추면서 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빨리 회개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니까 욥이 하도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도 난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도 난 억울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말하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말을 통해서
충분히 내 마음을 털어놔야 돼요. 그게 친구고 그게 우정이고 그게 위로예요. 실은 욥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돼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소발은 첫 마디부터 뭐라고 하냐면 너 말 너무 많아. 입 닫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합니까? 여러분, 소발이 실제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건 나쁘다라고 하는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전체가 왜 길어지냐면 한 번에 이 대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지금 세 번째 왔잖아요.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 욥이 대답하고 나면 엘리바스부터 또 시작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두 번째 텀을 한번 돌아요. 그리고 세 번째 텀으로 가면 엘리바스, 빌닷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소발이 세 번째 텀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두 바퀴 돌 때까지는 세 명이 다 같이 말을 하는데 세 바퀴 돌 때는 소발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발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주관이 뭐냐? 말이 많은 건 죄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말을 적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자기 주관이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지금 욥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자꾸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지라는 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토로하고 해소해야 되는데 소발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냥 인정해. 빨리 인정하고 끝내자라고 하는 거죠. 말이 많은 걸 굉장히 비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말 많은 게 뭐냐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즉 네가 지금 많이 하는 말을 두 가지로 내가 요약해 줄게. 넌 지금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있고 너는 비웃는 말을 하고 있어라는 거죠. 자랑하는 말과 비웃는 말. 근데 여러분 언제 욥이 자랑했어요? 언제 욥이 비웃었어요? 이 소발은요 전형적인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들린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말해요. 너는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비웃고 있구나. 뭘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나는 지금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문제를 겪었다라고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고 또 비웃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잘 모르면서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는구나.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죠. 소발은. 이 기분이 왜 나쁠까요? 이걸 잘 여러분이 심리를 파악해 봐야 돼요. 왜 기분이 나쁠까? 욥이 결백한데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게 왜 지금 소발에게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소발에게? 왜 욥이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이건 욥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욥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건 욥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인정해도 욥에게 달라질 게 없어요. 더 처참해질 뿐이죠. 더 잔인한 상황을 만들 뿐이죠. 그런데 왜 인정해야 되느냐? 욥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라고 말을 해야만 다른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자기네는 이런 문제를 겪지 않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이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네는 이 험한 상황을,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빨리 욥이 인정을 해야만. 그런데 욥이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욥이 결백하다고 되면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요? 욥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이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지는 거죠. 지금 이 세 사람도 답이 없어요. 뭐에 대한 답이 없냐? 욥이 당한 이 어마어마한 재난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죄 때문이라고 빨리 고백을 하고 끝내야 우린 죄가 그래도 얘보다는 적으니까 이런 고난을 안 당할 수 있어. 우린 행복하다 이럴 수 있지만 욥이 결백하다고 결론이 나면 그럼 우리도 결백한데? 우리도 그러면 죄가 없어도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단 말이야? 이때부터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죠. 이때부터 자기의 삶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의 삶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에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욥을 죄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오늘날 우리가 소위 하는 마녀 사냥,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면 뭘 하냐면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만들어요. 분명히 이 문제의 배경에는 그 사람이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나는 그 문제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착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저런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겪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위해서, 나는 그 문제에서 빠졌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 사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런 문제를 만날 리가 없어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회복 불능의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나는 아주 선하고 깨끗하고 나는 무죄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고 싶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죠? 어떤 전제가 잘못됐어요? 네, 하나님 앞에 무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는 다 스스로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지금 우리는 가리고 덮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만약에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 문제를 그 주변 교회가 더 부각시켜서 그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왜? 그래야만 그 교회가 겪는 문제는 나쁜 교회라서 겪는 게 되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그런 문제를 안 겪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문제를 겪으면 그 문제를 우리 문제처럼 아파하면서 우리 문제처럼 정말 그 문제를 같이 그 문제를 겪어주면서 도와주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아주 나쁜 교회를 만들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인들 모습에도 한 교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지금 소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말은 단순한 세 친구 중에 한 명의 말이 아니라 이건 바로 우리들의 말인 것이고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 그는 자랑하고 비웃었다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그가 정의하죠.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게 그의 결론이에요. 네 말은 결국 이 말 아니야. 너는 정결하고 너는 깨끗하다는 말 아니야. 여러분, 욥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욥도 나도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는 건 아닌데 이번에 내가 겪은 이 문제는 그 죄와는 관계없다는 거죠. 내가 겪은 이 재난은 죄 때문이 아닐 거다. 나는 까닭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는 게 죄입니까? 모르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에 벌어진 이 하늘나라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문제를 욥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읽었으니까 알지만 욥기 1장, 2장을 못 읽은 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하기만 한 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데 그게 죄입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 특별히 소발은 너는 지금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다 잘했다고 말하고 있어. 너는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어.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어. 너는 매우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그를 전혀 몰아붙이는 거죠. 몰아붙이는 것도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예의라도 있고요. 논리라도 있는데요. 소발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자기 직감만 가지고 내 생각엔 이런 거니까 너 이렇게 말했고 넌 이렇게 나쁜 놈이야 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세 명의 친구 중에서 실은 엘리바스가 다 얘기하기로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바스는 준비된 말을 해요. 적어도 내용이 있어요. 들을 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안 먹히니까 대신 등장한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 빌닷의 말도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들을 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출격한 이 소발은 정말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소위 3세번이죠. 소위 3세번. 그러니까 1대1로 엘리바스 대 욥으로 붙으니까 밀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1대4로 붙기 위해서 빌닷이 붙었죠. 그런데 아직도 밀려 보여요. 그러니까 소발이 나까지 나서서 아예 끝장을 보겠다. 왜? 우리 세 명이 왔는데 세 명의 의견이 다 똑같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1대1과 1대2와 1대 전부는 어떻게 다르죠? 1대1은 대등해요. 근데 1대2는 뭐예요?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 말을 들어라는 거죠. 그런데 1대 전부 다는 뭐예요? 이건 만장일치야. 이건 네가 피해갈 곳이 없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너는 버틸 수 없어. 버틸 의미가 없어. 빨리 굴복해. 라고. 왜? 우리 모두의 의견이니까. 라고 세 번째가 나선 거죠.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엘리바스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빌닷 둘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까지 셋이 전부 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니까 너는 들어야 돼 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폭력입니다. 한 명의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이건 다수의 의견이니까 이건 모두의 의견이니까 너는 당연히 들어야 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수면 다 옳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 맞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소수의 의견, 그 한 명의 의견 끝까지 굽힐 수 없는 소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소발은 완전히 짓밟고 내 말의 요지는 이거지 너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 네 말, 네 자랑하는 말, 네 비웃는 말 이제 듣기 싫거든. 하나님 말씀 들어봐.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즉 네가 네 죄를 기억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자꾸 죄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조차도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돼. 왜? 네 죄를 네가 기억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우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이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고 굉장히 위해주는 말 같지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넌 죄덩어리야 라는 말이에요. 넌 완전히 죄덩어리인데 네가 죄가 없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잊혀지게 해주셨을 뿐이야. 이 말은 네가 죄가 없단 말이 아니죠. 넌 죄를 정말 많이 지었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다 잃어버린 거고 애들 다 죽은 거고 이렇게 네 몸도 이렇게 된 거야. 결국 너는 죄덩어리야. 그런데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폭력성이 참 무서운데요. 그런데 그 말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 위로나 소위 판단이나 소위 위에서 해주는 말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빨리 너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 그래야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세 친구가 말하고 있는 네 잘못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회개하면 끝난다는 거죠. 이 고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 회개하면 끝나니까 빨리 회개해라. 즉 회개하면 재산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거고 회개하면 자료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거고 회개하면 건강도 회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즉 네가 지금 사업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야. 회개해라.
네가 지금 자녀들과 현재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회개해라. 네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야.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요. 그런데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맞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재난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겁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왜 믿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유일한 부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오직 한 분, 내가 따라야 할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막아주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나를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에게 자녀를 다시 주실 분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누가 한 얘기냐? 사탄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걸 그에게 잔뜩 주셨으니까 믿는 거지, 저런 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그는 내가 준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 믿어.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었고요. 사탄의 주장은 아니요. 많이 주셨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였어요. 주신 것 때문에 믿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느냐? 이 싸움인데 지금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실 거니까 회개해. 주신 거 보고 믿어. 네가 믿으면 주실 거야. 자꾸 사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우리도 헷갈려요. 우리의 생각도 야, 왜 이렇게 욥기가 길어? 그냥 빨리 끝나면 되잖아.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다 회복될 텐데,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모든 게 회복되고 다 좋아질 텐데 욥은 왜 고집을 부리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담겨 있는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욥이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욥이 고통이 좋아서 버텨요? 회개하기 싫어서 버텨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내가 회개함으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내가 예전의 행복과 옛날의 복락을 누리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 주신 것 때문에 믿어온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욥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무런 회복이 없어도,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런 발전이 없어 보여도, 아무런 내가 나아지는 게 없어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신앙의 선지들처럼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정말 신앙 때문에 믿는 순수한 믿음을 욥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억지로 회개하거나 억지로 예수를 믿어 나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은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무엇 때문에 믿는가? 1장부터 나왔던 왜 믿는가라고 하는 문제,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게 많은 걸 주셔서 믿는가? 주실 거기 때문에 믿는가? 주실 것으로 믿고 믿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도,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도 다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실은 욥기 전체에 다 깔려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을게요. 그냥 믿을 테니까
끝냅시다. 이 고난도 끝내고 고통도 끝내고 믿을 테니까 그냥 하나님 원래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끝냅시다. 이렇게 끝낼 것인가? 우리 삶이 이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저거 다 내어주고 끝내주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진짜 나의 신앙의 고민, 신앙의 깊이, 정말 신앙의 중심을 잡고 건강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복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바로 그 싸움을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그 고민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돌아볼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뭘 새롭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거긴 뭐가 없어요. 거긴 나의 유익이 없어요. 거기는 나의 회복이 없어요. 거기는 나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진짜예요. 그게 메말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여도 그게 좁은 길 가는 길 같이 보이지만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진짜냐? 너는 나를 믿는 진짜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말을 우리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너무나 비슷하고 우리가 하는 생각과 너무나 똑같아서 저희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신앙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믿고 나를 도와주는 손길로 믿고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도우미로 여기는 우리는 아닙니까? 도리어 우리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먼저 잘 돼보려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감격이 기쁨이 그 진짜 신앙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